저는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벌써 8장인데 40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나왔죠. 타이타닉의 비극의 재현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1912년에 1,500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오던 그 타이타닉호. 그런데 거기에 빙하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건만 그거를 무시하고 한밤중에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밤을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어마무시한 빙하와 부딪혔고 1,500명의 귀족들이 탄 그 배는 침몰을 하는 그런 전설의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를 탐사를 해보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세계적인 부호가 있었고요. 파키스탄에 또 세계적인 부호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동승을 했습니다. 1인당 3억 5천이라는 거금을 내고 조그만 잠수함을 타고 이제 그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탐사를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경고를 했답니다. 너무나 가벼운 물체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작하는 것이 너무나 열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들고 있던 그 조작기는 가이들이 그 전자 게임을 할 때 쓰는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리모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잠수함을 말하자면 조작하는, 행동을 조작하는 옆으로 가, 위로 가, 뭐 올라가 이거를 조작하는 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지만 그 네 사람은 경고를 무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몇 차례의 탐사에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과 경험을 믿고 이제 그 잠수함의 탐사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몇 시간 안 돼서 그 바다 밑에서 그들은 그 잠수함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죽음을 당해서 시체조차도 찾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잠수함에 찢어진 부유물을 끌어올림으로써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과학의 힘을 믿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그 리더의 말을 믿고 함께 참석을 했다가 같이 이렇게 큰 참사를 당하는 일을 봤습니다. 참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한다 또 누구한테 경고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거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징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징계라는 것은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이고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잘못을 지적도 하는 것이고요. 또 나무라고 야단도 치는 일을 우리가 징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는 또 징계는 그냥 징계로만 끝나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경고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벌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만만하게 관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종 포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은 징계를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런 경고를 하시는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극족이라는 그 상담 프로가 있어요. 근데 오은영 씨가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상담하는 게 참 좋아서 그래서 저 오은영 씨는 어떻게 저렇게 상담을 잘해서 저렇게 하나 싶어서 가끔 이제 시간이 있어서 뭐 채널 돌리다가 만나면 만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너무 속을 썩여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저렇게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라니 요새 젊은 애들이 결혼해서 애 낳자고 하겠나. 저 골칫덩어리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하고 그냥 행동이 어렵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 근데 그 집의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재정적으로 이 아이를 만족을 못 시켜준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슬라이에서 이 아이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은 모성애가 강해서 항상 다 해주고도 미안하다는데 못해주고 결핍이 있으니까 미안해 그래. 그 미안해서 이 아이를 야단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를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야 어쩐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결코 이제 엄마가 당당하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얘는 하나가 또 넘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 크니까 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예 난폭했는데 어느 정도였냐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아파요. 아픈 사람인데 그 아이에게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고 슬프고 울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너무 불쌍한 게 친정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은 것에 대한 후유증이 오늘 이렇게 전신의 신경염 같은 그런 병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들한테까지 맞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정에 오은영 씨가 내린 처방전이 뭐냐? 그 아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너랑 함께하고 너를 내가 양육하는 보호자잖아. 당당하게 미안해하지 말고 아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정말 그래요. 오은영 쌤의 말을 듣고 애가 잘못하면 단호하게 야단치고 그 다음에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말하자면 엄마가 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미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냐? 아이가 꺾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정상적인 그런 아이로 변해가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천만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좋지만 그러나 과연 진짜 사랑, 정말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서 보면 몇 번의 호된 징계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반역을 할 때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여러 가지 죄악을 질 때마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경계를 하셨고 징계를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신세대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복자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의 후계자라는 어떤 그런 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자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진 것이라는 소유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의 양식밖에는 소유가 안 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들어가는 땅에서 이 사람들은 파죽지세로 일단은 승리자이고요, 정복자이고요, 성공한 자이고요, 취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서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때쯤 되면 교만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나 안을 줘도 나는 먹고 살게 들판에 널려져 있어요. 내 곳간에 양식이 쌓여져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그 다양함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가데스 바네아에 38년을 돌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보다는 오히려 가나안의 그 수많은 다양함과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들이 자만하게 도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절대자인 모세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들같이 징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건 다 듣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아들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 12장에 보면 사생아가 있고 내 친아들이 있다. 내가 사생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징계하지 내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징계? 아니요. 징계가 아니라 거기는 끝장이었어요. 징계라는 건 뭐냐? 깨닫게 만들고 돌이켜서 다시 내게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형벌이라는 것은 그거는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뿐이지만 그러나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끝을 보는 형벌로서 끝장을 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건 뭐냐면요. 혹여 잘못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2장 4절로 8절입니다.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절, 12장 4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띄웠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걱정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부심을 갖게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입니다.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다시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의와 평강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 화평의 계약으로 다시 맺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어그러지기를 가고 혹여 내가 무엇을 잘못할 때 내가 너를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쳐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 내 앞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결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많은 말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너무나 조금 과하도록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싫다 그러죠. 3살 먹은 아이한테 얘기해보세요. 당장 반항합니다. 나는 어떤 공익 프로에서 TV의 광고에서 이런 걸 봤어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겠다고 호차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때리는 손길이 약해지셨어. 나이를 먹어서 아들이 울었는데 배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때리시는 힘이 약해져서 그 아들이, 나이 먹은 아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공익광고였는데 가슴이 찡하다. 여러분, 징계를 맞을 때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화도 나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하시고 왜 나만 때리시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저는 다리로 잘못된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는데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나를 불러와. 너를 내가 책망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너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택하고 버리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인으로서의 경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징계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인생을 재정비해서 살아갈 방법과 길을 찾아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값싼 축복이에요.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면 복이세요?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해지게 해서 복이세요? 물론 복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해요. 내가 잘 못해요. 하나님이 이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내가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등하신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서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셨다. 부끄러운 대로 내어버려 두사. 너 다시는 내가 손 안 댈게. 여러분, 그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징계가 아니라 형벌이 이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 정욕대로 부끄러움으로 내버려둬.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내가 너를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냥 말하자면 회복의 기회가 없고 너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없고 너는 그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가장 무서운 말이 이거야. 부끄러운 대로 내버려두사.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누가 이런 말만 해요. 맘만 먹어도 치죠. 하나님은 왜 맘만 먹었는데 맘만 먹고 아직 행동으로도 안 옮겼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왜 나만 그래. 엄청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무 실망을 했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하고 이게 계약을 맺는 거야. 맺는데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돼. 그러면 뭐 한다래요? 복을 줄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아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네가 범죄를 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어떤 누군가가 나를 참 괴롭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으시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는지. 누군가가 나를 말할 수 없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러내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그 목동 아파트 때문에 정한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두 다리가 없는 6.25 상인분이에요. 그 사람은요, 법적인 제재를 하나도 안 받아요. 사형만 안 시키고, 살인만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나라에서 받는 연금을 안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지수표 막 이사해 주는 거예요. 그 수표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책임 안 져도 돼요. 왜? 사람만 안 죽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받는 거 외에 본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백지수표를 주고 거기다 이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누군가 그걸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치유의 법권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납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 전 재산에 대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냥 물었어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왜 만나야지? 내가 왜 이 채찍을 맞아야 돼? 춥죠. 사람이 전 재산이 아파트 하나인데 아파트 하나가 사기를 당해서 날아가는데 지금 목동에 시시가지 아파트를 샀는데 이 정한조가 두 군데다 팔아먹은 거야. 원매자예요. 자기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나라에서 특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으로 팔아먹었고 다 지은 거 문서로 돌아와. 나는 분양권이 아니라 다 지은 문서가 두 번째 넘어간 걸 산 거예요. 이 사람을 왜 만나야겠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만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5명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목적을 빨리 성취시켜줘요. 빨리 얼른 했어요. 내가 매를 맞았는데 매 맞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얼른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인생에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큰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시비가 붙어요. 하나는 뭐냐? 왜 하나님이 11조만 하려는데 너는 11조보다 더 하느냐? 그거 갖고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엄마는 용돈 얼마 드렸니?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바치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어떻게 줘? 나는 할 말이 없나? 그만큼 못 드리죠. 11조만큼을 못 드렸죠. 네. 이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빨리빨리 해. 날짜 어기지 말고 빨리빨리 해. 결국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가 저한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찾게 해주셨어요. 저는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너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제3일에 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알자.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왜 나를,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채찍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대기가 돼서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지만,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에게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막대기로 또 채찍으로 치시면서 나를 바른 길을 가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말. 근데 그 목자에게 뭐가 들려져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든 건 아니에요. 목동은 하나를 들어요. 하나의 막대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막대기가 목동이 의지하는 지팡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에 막대기로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양들이 흩어져요. 잘못된 길로 가요.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막대기로 변해서 양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리 와, 이쪽으로. 만일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목동이 치는 막대기가 싫다고 더 도망을 가면 어떨까요? 절벽이 있을 수 있고요.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무리에서 떠난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은 끊임없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툭툭툭툭 치면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고 불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울처럼 너에게 대하지 않겠다고. 특별하게 너를 대하겠다고. 근데 그 특별하게 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범죄했죠. 바세바 때 죄로 졌습니다. 몰래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100주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맨발로 궁에서 떠나야 되는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인데 왕인데 감춰주셔야지 일까요? 아니요.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오는 것이 다윗의 복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울같이 되지 않았던 하나의 이유는 뭐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화를 난 것이 아니라 옳소이다 맞소이다 주의 성신을 향해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눈물에 침상이 뜰 정도의 가자법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회개를 했다. 그가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요압도 그렇고 나이도 늙었고 기운도 없고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픈 상처가 늘 아픈 추억으로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힘을 잃으면 안 되겠다. 내 힘을 찾아보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왜? 네가 말을 잡아도 말 힘줄을 끊어서라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나이 늙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의지하고 싶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무시할까봐
과시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내게 인구가 얼마가 있고 용사가 얼마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위에서 패하지 않고 영영이 그 왕위를 지켜나가야 돼. 그게 내가 너랑 맺은 언약이야. 그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다윗은 잘못했다마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셨어요. 사울에게는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은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도 그런 그에게 나타나서 징계 안 했어요.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꿈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안 하셨어요. 왜? 이미 버렸어요. 이 나라의 왕은 이미 다윗이지 사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삼은 다윗은 철저하게 쫓아다니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권면하시고 야단 치시면서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요. 이게 보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에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너 온전할래? 전쟁나게 할래? 어떻게 할래? 선택해. 예? 다시 무릎 딱 꿇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다가 그만두세요. 여러분, 치셨으나 다시 싸매주세요.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징계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 빨리 깨닫는 게 은혜고요. 인정하는 게 은혜예요. 그 앞에서 구차한 변명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화가 더 이상 안 나고 그 다음으로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진정성이 있는 잘못의 회개가 돼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안 하고 모양도 흉내도 그림자도 안 밟아. 그것에 대한 신뢰가 왔는데 왜 또 그 사람 징계합니까? 그 징계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의 약점 갖고 자꾸 건드려가면서 시비 붙는 거 그거 이상한 취미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원하기는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신뢰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시비 붙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막대기가 되고 나에게 채찍이 돼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이래요. 막대기 맞아서 좋을 거 없어요. 채찍 맞아서 좋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복부가 힘이 들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한숨 자고 나면 피로가 딱 풀려. 만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 피곤하면 3일이 가야 그 피곤이 풀려. 그만큼 뭐예요? 회복이라든가 복구라는 게 우리가 힘이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인들 징계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인들 채찍 들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래 참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았는데도 너희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요 비로소 막대기를 들고 징계를 해요. 우리 옛날에 애들 키우면서 그랬지. 한 번만 더해 하지마 3번 말한다. 막대기 들 줄 알아. 근데 눈 똑바로 들고 한 번 더 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막대기 들고 이제 쫓아가는 거지. 특히 딸들은 그렇게 안 키우는데 아들 키우는 사람들은 막대기 여러 번 들었지. 뭐 안 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울어 둥 터져서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야올라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남의 자식한테 가서 그랬어요. 못했지. 내가 남의 집 새끼가 어쩐다고 아유 참 이러지 내가 걔한테 가서 너 잘못했다 어쨌다 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요즘에 길거리에 맞아 죽어요. 젊은 애들한테 가서 그냥 이게 찔러대잖아요.
나는 여러분 연대 앞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얻고 빨리 누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앞에 있는 애가 그 옛날 얘기야. 공중전화로 너무 길게 하니까 아 좀 빨리 좀 끝내주시면 안 돼요. 그랬대. 그런데 돌아서서 칼로 찔러서 구워 죽였어. 그 젊은 애가. 세상 무서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못해요. 참 잘못 키웠다 자식 어쩌면 좋으냐. 혀차고 지나가지.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의 맡김과 인생의 특징 때문에 괴롭고 공고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해결되려고 구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참 많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해달라는 걸 해줘서 복이 아니라 징계를 받으면 그것같이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날 사랑하시네, 지금도 날 보고 계시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하나님 절대 원치 아니하시네. 내가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합평의 계약을 맺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실래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그냥 싸움이 일어나 부부싸움이 시큰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악마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그거는 근친상간이지 니네 친척이잖아 그랬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무 빠른가? 네가 마귀하고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귀하고 결혼하고 근친상간이지. 그러더니 얼마나 약올라. 부부싸움에는 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그렇게 약을 치료하고 누가 거기다가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목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알아?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마. 그 다음 뭐야? 줄에 서지 마. 아 줄에는 서는데 중매는 하지 마.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도 뭐 목사 뭐 어쩌고 하지 마. 우리도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우리도 할 말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 나이가 들어가지 마. 하는 것들 많아. 네.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이 사람들한테 징계하겠다. 혹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자만해질 거야. 혹이라도 가서 정말 파죽주세로 승리할 때 그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봐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취하고 복을 누릴 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쵸? 복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슬슬 죄를 짓기 시작해요.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2번을 나타나서 경고했어. 하지마. 이방 여자들 수입하지마. 이방 신들 수입하지마. 경계하셨어요. 했는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치고요. 누군가가 이런 말합니다. 솔로몬은 천국 못 갔다. 왜? 수많은 이방 신들을 들고 와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서 사실 이스라엘 땅을 더럽힌 원흉이기 때문에 우상의 나라로 만든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는 못 갔을 거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솔로몬 보고 그래도 이랬어요. 네 아비 때문에 내가 네 때는 징계하지 않겠지만 네 자식 때에 가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더 큰 죄악은 뭐예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더 나쁜 놈이에요. 솔로몬보다. 그러면서 나라가 떨어지기,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혹여라도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있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목장로가 설교 준비 안 해? 제가 뭐라 그럴게? 당신 얘기하면 안 돼. 당신만 있으면 돼. 뭘 준비를 해? 그랬어요. 진짜 징계 맞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깊게 만나는 은혜예요. 죄악에서 떠나는 은혜예요. 새로워지는 은혜예요. 징계를 당할 때는 슬퍼요. 괴로워요. 창피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 받는 은혜도 은혜지만 징계 맞고 난 이후에 받는 깨달은 은혜는 정말 뼈저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생각 안 나세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동인구론산이라는 걸 한번 먹어봤어. 세상에 목구멍이 쏴하면서 맛있는데 그렇게 맛있었어. 근데 그때 옛날에 그거 비쌌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나 그거 딱 한 번 줄 때가 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나 시큰 야단쳐놓고 나 시큰 뭐라고 야단쳐놓고 미안한가 봐. 꼭 다락에 감춰놓은 동인구론산 한 병 따서 주면서 빨리 마셔. 이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에 대한 증표였고, 그리고 다시 나는 그 엄마 앞에서 헤헤거리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었어요. 제가 지금도 아니죠. 동인구론산 없어졌죠. 그렇죠. 지금은 바깥의 시대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징계하시고 슬퍼하세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보시고 가슴을 찢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다시 낫게 할 거야. 다시 치료할 거야. 제3일에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그리고 너와 나 다시 화평의 계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보여줄게.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으시고, 그 징계가 결코 나를 죽이지도 못하고 넘어지지도 못하게 하고 망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 같이,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하신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루속히 이 징계와 이 채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